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갈비뼈가 활이라고 했습니다. 활, 이것이 무지개고, 이 무지개 언약인데, 무지개는 물과 불이 합쳐지는 것, 물과 불이 합쳐질 때 무지개가 선다. 그렇게 있습니다. 태양이 불이잖아. 그죠? 태양이 불입니다. 태양 불이 물과 합쳐질 때, 합쳐질 때, 이 활이 되는 거죠. 무지개가 되는 거. 근데 무지개가 다른 말로 게세트 활이잖아. 그죠? 활. 활인데, 활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토라가 활을 쏘다니까. 토라고 여러분 히브리 사전 찾아보면은 활을 쏘다가 토라거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 말씀이 그겁니다.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율법의 활을 쏩니까? 율법의 활을 쏘는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한테 쏘는 거잖아.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의 화살을 맞아 죽는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맞는 거고. 그죠? 유월절 날에 죽음의 천사가 모든 사람의 장자를 죽일 때에 피는 생명이라고 해서 생명이 문에 발린 집은 살게 되는 거고, 이 피를 본즉 넘어가시는 거죠. 이것이 다리를 절다. 이것이 춤이고, 이 춤이 바로 날개짓하다. 춤출 때 새가 나는 것 같잖아. 그래서 날개거든. 원어도 날개 보면. 이 날개가 바로 구약과 신약.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구약과 신약. 이것이 바로 물이고 불이다. 예, 물과 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물과 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바로 피. 생명은 피라고 했으니까. 영원한 생명.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해했죠? 그죠?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가 바로 구약과 신약이자, 신약이고, 구약과 신약이 바로 물과 피고, 이게 합쳐지면 무지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무지개는 바로 활이 바로 토라가 되는 거죠. 토라의 뜻이 활이니까. 활을 쏘다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 이것이 바로 날개. 이것이 바로 춤이다. 이 말입니다. 춤은 기쁠 때 춘다 그랬어요. 해방될 때. 포로에서 해방될 때.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될 때 추는 것이 춤이다. 슬플 때 춤추는 사람 없잖아, 보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보면. 날개짓하다. 이 날개를 펴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지난주 했고, 오전에 했습니다, 그죠? 그래, 넘어갈게요. 그래서, 새가 날개 위에서 날개를 펴는 것. 이것이 날개짓이고, 이것이 바로 춤입니다. 춤추며 찬양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날개를 펼쳐서 날아가는 것. 이것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희년이다, 이 말입니다. 희년. 자유가 희년이잖아. 자유하는 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하게 한다. 진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자유가 바로 희년입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거, 희년. 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창공을 날아다니는 거, 이것이 날개를 펴는 거, 이것이 바로 춤추다 이 말입니다. 높은 하늘에 새가 비행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파라스, 날개를 펴다. 그 날개를 펴는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그게 바로 춤이다 말입니다. 춤,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춤이고 이것이 자유를 얻는 것, 희년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10개의 손가락이 펼친 것이고 이것이 물과 불에 합친 것, 언약, 무지개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이 활이다. 이게 활을 쏘다가 바로 토라,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일서 1장 2절. 여기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 생명은 피라고 했는데, 영원한 피, 영원한 생명. 다 같은 말이죠. 생명의 말씀. 전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인 피가 바로 생명이자, 그 말씀이고, 피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피, 물과 불, 이것이 무지개 언약. 언약은 바로 뭡니까? 다시 이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물과 피, 오전에 다 했으니까 충분히 몇 번 했어요? 자, 물과 피가 바로 구약과 신약이고, 이게 뜨겁든지 차갑든지잖아. 그리고 이게 합쳐지면 무지개 언약이 되는 거고, 다 공부했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바로 물도 말씀이고, 시원하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불로 역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율법은 불이다 했으니까 다 같은 말이잖아, 전부 다. 자, 그리고 물과 피가 합쳐질 때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이게 바로 뭐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피와 물 합쳐지면은 무지개 언약이 나왔다는 거잖아.
언약. 어떤 게 언약이죠? 이 언약이 나왔는 건데, 언약은 바로 뭡니까? 약속이잖아. 약속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약속을 다른 말로 맹세. 7번 맹세하는 거죠. 맹세는 한 번 한다고 맹세하는 게 아니고, 약속은 그냥 내가 약속한다 이게 아니고 7번 맹세하는 거거든. 항상 이 개념을 익히라고. 맹세는 7번, 그것이 샤밧, 안식이거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하잖아, 그죠? 성도를 교제를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모든 걸 다 나눴죠. 내 거, 네 거 할 거 없이. 왜 그런 게 거기에 적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가족들끼리도 그런 거는 가족들 안에서나 교우 가능한 일이지 불가능한 거거든. 그건 여기서 천국을 맛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네 거 내 거 할 거 없이 다 같이 나누는 게 이게 천국이거든. 여기서 천국을 경험을 하는 거라. 그리고 세상이 나가는 거지. 공산주의는 그게 안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봤을 때 7번 말하는 건데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맹세하는 것을 7번 말하는 건데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는데 이 맹세하신 것이 바로 7번 되풀이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7번 되풀이해서. 그냥 나 맹세한다가 아니라 7번 되풀이해서 말함으로 완전한 맹세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바로 7색깔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쓸데없이 7색깔이 아니에요. 동성애의 무지개는 6색깔이잖아. 맹세가 아니거든. 그래서 7색깔 무지개는 바로 여호와의 7명, 이 완전한 맹세를 의미하는 거라. 성령님이 보증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보증. 인을 치다 이 말이잖아요. 보증, 도장을 찍다 이거잖아. 그래서 맹세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번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7색깔 무지개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잖아.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맹세란 말입니다. 그 맹세가 7번 되풀이해서 말하는 게 7색깔 무지개라고. 그게 뭐예요? 무지개가 활이잖아. 활이 뭐예요? 토라라니까? 토라가 활을 쏘다니까. 그게 말씀이 뭐야? 물과 불이잖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도 된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뜨거운 불을 내려주셔도 되지만 차가운 생수로 내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이것도 같은 말이라니까. 진노의 불을 끄는 거는 물밖에 없다니까? 그 개념이라. 이게 바로 맹세라고. 무지개 언약이 7색깔입니다. 맹세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번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언약인데 어디서 7번 말해요?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잖아. 그게 맹세라고. 그게 언약이잖아. 십자가 언약. 거기 모든 게 거기에 간통하고 있다니까. 언약을 맺을 때에 맹세를 합니다. 서로 간에 피를 뿌리면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변치 말자 피를 뿌리면서 피가 생명이잖아. 7번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라. 그 맹세를 하죠. 이 언약의 맹세가 7번 되풀이해서 말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맹세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약을 깨고 맹세를 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가시가 뭡니까? 찌르다잖아. 찌르다, 쏘다, 면류관, 코로나잖아. 코로나가 면류관이잖아. 왕관. 그래서 코로나, 저주의 면류관, 저주의 왕관, 율법의 저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 쓰시는 것은 선악과 먹음으로 땅은 뭐가 나오게 됐어요. 선악과 먹으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됐잖아. 그 가시와 엉겅퀴를 예수님 머리에 씌워버리잖아. 그 저주를 그냥 가시면류관 씌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 저주를 말하는 거라. 이것으로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시잖아. 코로나 머리에 쓰셨습니다. 코로나 찌르다잖아. 찌르다, 쏘다. 그게 바로 이번 첫 번째 재앙 100% 우리가 보는 게 100% 맞다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종말론자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예수님 청년 있다고 하신다 해도 그게 이다이라니까. 그 징조를 안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날짜는 모르지만 징조를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돼. 언제 아기가 나온다 하는 거는 알 수 있잖아. 그 예정일을 왜 몰라요 보면은. 그 날과 몇 시를 모르는 거지. 그거 모른다 하는 거 그게 이다이라 그게. 그 사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가시 찌르는 것으로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간 코로나잖아. 코로나. 이것으로 머리에 쓰시고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펼치십니다. 날개를 펴는 것이죠. 주님의 날개가 찢어짐으로 우리가 날개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십니다. 언약의 맹세를 이루시는 것이죠. 7마디 7맹세 하는 거. 이것은 7 곱하기 7. 희년이라니까. 이게 자유잖아. 희년이 자유. 7.7절, 저 오순절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50년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번 맹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7번 맹세가 완전한 언약을 말하는 거고, 그게 7 곱하기 7, 완전 중에 완전히 바로 희년, 자유를 말하는 거라. 예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 그걸 희년이, 그게 날개짓이라니까.
그게 자유를 얻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것이 날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춤추다 이거라. 우리가 춤추다 하는 건 이제 알겠습니까? 왜 브레이크 댄스 같은 거 추면 안 되는지. 지르박 탱고가 아니라니까. 그 춤은 포로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고 다리를 절다고 날개짓이라니까. 바로 예수님이 날개가 찢어지고 우리가 날개를 받고 그것이 우리가 그 춤을 추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신 그거를 찬양하는 게 춤추며 찬양하라는 뜻이 그거라고. 드럼 치면서 아싸가오리 하면서 지르박 탱고 추는 게 아니고 발레는 다 하면서 지르박 탱고는 왜 안 되는데 그러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도대체. 아 지르박 탱고는 좀 불건전하고 그럼 발레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다른 사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는 거라. 춤의 개념을 몰라버리니까. 춤은 다리를 저는 거잖아.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다리를 저는 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는 거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다시 이름을 받는 거. 포로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잖아. 묶인 데서 풀려나는 게 그게 날개라니까. 날개. 자유함을 얻는 거. 희년. 그게 희년이라 하는 거야. 그게 7번 맹세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 언약이 무지개고 그 무지개 캐세트가 활이 바로 토라라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 하잖아, 예수님께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는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하는 거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펼치는 날개짓을 하는 거,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를 얻는 거, 이것이 희년, 이것이 날개입니다. 그냥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그게 어떤,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은 니무롯이잖아. 에서 사냥꾼이잖아. 바벨탑. 거기서 우리가 풀려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세상에, 이집트에서 풀려나는 거라니까. 이것이 날개, 무지개 언약은 물과 불의 만남이요. 물과 불의 만남은 바로 구약과 신약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거라니까. 무지개라니까. 이것이 언약이자 맹세, 7번 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안식 7의 날입니다. 이것이 자유를 얻는 거, 일하지 않는 거, 날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기년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일날 7번째 날을 해가지고 오는 그 개념이라니까. 7의 날, 안식의 날, 그 개념이라고. 그게 바로 복을 넘어서 8번째 날이란 말이야. 8번째 날. 희년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게. 7 플러스 1이 8이 되니까 8의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에서. 주님이 날개가 찢어지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라. 여기서 천국을 느끼고,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서로 여기서 천국을 느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싸움질을 하고 욕이를 한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지옥이지. 그럼 교회 나올 필요 뭐 있어요? 도대체 교회 여기서 천국을 느끼러 왔는데, 여기서 성도들끼리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밥이나 배불리 먹고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보면은. 지옥이지. 이것이 춤추다입니다. 날개짓하고 날아가는 거, 희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날개가 찢어짐으로 우리가 새로운 날개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찢기시고 작살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 날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날개가 뭡니까? 이 날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이 날개가 뭐죠? 파라스가 뭐라고 했어요? 산산이 부서지다. 뭐예요? 날개를 쫙 펼칠 때, 이게 오는 게 아니고 쫙 펼치다가 팔았는데, 이게 산산이 부서지다라니까? 산산이 부서진 거 하나 있잖아. 뭐죠? 그렇지, 첫 번째 돌파. 예수님이 산산이 부서지잖아. 그게 날개라니까, 날개를 펴는 거라니까? 산산이 부서지다. 바로 산산이 부서지는 게 뭐죠? 첫 번째 율법이 산산이 부서지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산산이 부서져. 돌을 갖다 돌판이 깨졌어. 예수님 반석이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어. 산산이 부서졌어.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그물이라니까. 몇 번 설명해. 이게 그물이라고. 돌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 반석이 예수님이 말씀이잖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했잖아. 말씀이 산산이 부서져서 쫙 흩어지는 가로, 세로, 바둑판. 그게 세마포락 하는 거라. 그것을 우리가 입는다니까. 그건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이잖아. 배옷은. 그런데 신부가 왜 그 옷을 입냐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할 때 우리가 그 옷을, 그게 예복이라니까? 그 옷을 왜 입어요? 그 옷을 예수님 죽었는데 신랑의 옷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잖아. 예수님은 남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을 입어요? 생각을 해보라니까. 내가 진주로 옷 입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반석인데 그게 산산이 박살났잖아. 그게 그물 옷이라고.
그 옷을 입는 거라. 그 옷을 입고 예시장이니까 그거는 장례식장에 입는 옷이라. 그 장례식장에 입는 옷을 갖다가 신부가 입고 식장으로 가는 거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지 저 여자가 돌았나. 오늘 혼인잔치에 왜 장례식장에서 입는 배옷을 입고 나와. 근데 우리는 아는 거라. 이게 신랑이 줬는 옷이다. 신랑이 죽어서 나한테 내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가는 거야. 그걸 세마포라 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라. 그래서 왜 금으로옷을 입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세마포 입고 우리가 막 즐거웠어요. 생각을 해보라니까. 가로세로 세마포 옷은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라고. 동산병원 장례식장 가보라고. 저거 배옷 입고 아이고 하잖아. 그 배옷은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 세마포 금으로선 바로 언약의 깨어짐을 말하는 거라. 산산이 작살났는 거. 그걸 우리가 입고 나가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모른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셔서 자기 아들하고 우리하고 결혼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거기서 뭘 보는데 신부는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거라. 다시는 언약을 안 깨게. 여기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이 얼마나 무서워요 보면은.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정말 소름 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제가 조금이라도 정말 이해를 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보면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진짜 틀에 박힌 말이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라고. 진짜 돈 문제든 결혼 문제든 무슨 문제든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앞에 좀 매달려 보라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다고.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하고 나서 생각하라니까. 그거는 아이 그냥 뭐 하나님 다 아시겠지.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며. 여러분 전문에 봤을 때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언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불렀지. 근데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어디서 부른지 알아요? 십자가에서만. 왜 그럴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렀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이라고 딱 한 번 부른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하나님이 되는 거라. 이제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고. 그 개념을 몰라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잖아. 저도 힘들면은 돈 문제 이런 문제도 뭐 어떤 문제 사업 문제 다 힘들 때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라니까. 여러분이 멋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분 우리 아버지잖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니까. 그게 우리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좀 여러분 구분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틀리다니까. 같이 섞여 산다고 해서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백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성경을 주면서 이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옷이 바로 날개에 찢어지면 산산이 부서지다 파라스, 날개의 펼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을 때 첫 번째 돌판이 시내산에서 던져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 돌판이 산산이 부서지다. 이것이 날개를 펼치는 거 파라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반석이 하나 떨어집니다. 똑같은 돌이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은 바로 이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날개를 펼치다인데 이것이 바로 금으로 세마포라 말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왕자가 떨어지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진다고 날개가 산산이 부서지는 거 그 날개옷 그게 세마포라니까. 손이 펼쳐진 게 날개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 날개옷이 바로 세마포라고. 우리가 선야 나무꾼 하듯이 진짜라니까. 그게 세마포, 우리가 그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돌판에 끼어지면 산산이 부서지는 거, 가로세로 바둑판 모양의 옷, 이 옷이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 배옷이란 말입니다. 신부인 우리의 드레스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입을 드레스가 사람이 죽을 때 입는 배옷이 바로 세마포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옷을 입고 갔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식장에 우리가 배옷을 입고 나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면은 완전히 그 어떤 드레스보다 내 가슴이 이만큼 파졌는데 이 드레스 어때?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드레스보다 그 배옷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내 생명을 구해준 그 옷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입었을 때 신랑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라고. 그거 말고 인간의 모든 화려한 드레스 있죠. 여러분의 나는 유니셀프 이만큼 도왔어. 나는 남을 이만큼 도왔어. 나는 오늘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남한테 지식을 나눠줬어. 나는 착하게 살아서 그 의로 덕지덕지 드레스를 붙여간다면은 신랑은 못 알아본다고. 예복을 안 입었다 한다니까. 그게 예복을 한 사람 안 입고 오잖아. 그 사람이 자기의 의를 가져오는 거라. 서기야 바리새인처럼 내 착하게 살았다, 금식 기도했다, 11조 했다, 그거 들고 오는 사람 그건 안 된다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 이 예복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서, 가려주는 것이죠. 신랑의 그 몸이, 우리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입는 벼옷, 이 벼옷이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가 바로 그물옷이고, 이 그물옷이 바로 언약궤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브리어를 계속 연구하면 거기 다 나와요. 그래, 저도 아는 거죠, 보면은. 언약궤가 산산이 부서진 것이 바로 날개를 펼치다이고, 이 산산이 부서진 것이 바로 그물옷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자, 뱀이 어디 살죠? 뱀이 사는 곳이 흙에 무슨 뱀이 살아요? 뱀이 사는 곳. 뱀을 잡으려고 하면 땅꾼들이 어딜 가요? 바위 갈라진 곳을 찾잖아. 바위가 갈라진 곳이나 구멍이나 이런 데 뱀이 다 살잖아. 바위가 갈라진 틈새. 거기에 뱀이 산다니까. 진짜 여러분 유튜브 이거 다 찾아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뱀이 전부 땅속 구멍이라든가 갈라진 곳, 바위 틈새 이런 데, 바위 있는 데는 100% 뱀이 있다니까. 이거는 100%라. 그런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뱀이 사는 곳은 바로 바위 틈이나 구멍 같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뱀을 따라간 인간들입니다. 하하가 뱀을 따라가서 지식의 열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제 뱀들이 거처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언약궤가 끼어진 틈새를 말하는 거라. 바위 틈에 사는 게 언약궤가 끼어진 그 틈새들, 돌판이 끼어졌잖아. 언약을 끼었으니까 언약궤가 끼어졌으니 그 틈새, 바위 틈새 그런 구멍들에 뱀들이 모여 사는 거라니까. 이제 알겠죠? 보면은 자, 틈새, 바위가 갈라진 틈이나 그 구멍에 사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죠? 잘 보라니까. 자, 내가 앞에 지금 뭘 설명했어요? 뱀 사는 거 바로 앞에 뭘 이야기했어요? 뱀 사는 거 바로 앞에. 그물옷 이야기했잖아. 그물옷은 반석이 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 반석이 깨어져가지고 쫙 펼쳐지는 게 가로, 세로 그물옷이라 그랬죠. 자, 그물옷인데, 이게 그물이잖아. 뱀이 사는 곳은. 바위 갈라진 거. 그러면은, 그물로 깊은 데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하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뱀이 사는 곳은 어디라고? 바위 갈라진 거. 그 바위 갈라진 것들은 뭐지? 바위가 갈라진 게 뭐야? 그물이라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그물이라고. 그물인데 바위가 갈라진 것이 바로 그물이라고. 바위가 반석이 쫙 갈라진 게 그게 그물옷이라니까. 그물옷인데 뱀들이 사는 곳이 바위 틈이라고. 그 그물을 갖다가 확 던져가지고 고기가 쫙 올라오네? 뱀도 꼬리를 의지하고 물고기도 꼬리를 의지한다고. 같은 개념이라니까. 제가 초망을 잘 던지거든, 초망을 던져가지고 그물을 잡았을 때, 이 초망 그물, 가로, 세로 그 틈새에, 거기에 고기가 쫙 붙어가지고 다 걸려 올라온다고. 전부 다. 그게 그 틈을 말하는 거라, 그물에서. 깊은 데 던져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 전기로 찢어가지고 잡아도 되잖아. 그때 전기 없으면은, 위에서 큰 거 망치로 얼음 낚시 하듯이 때려가지고 잡든지, 안 그러면, 가두리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손으로 잡든지, 잡는 방법 많다니까, 어떤 간에. 농약을 풀든지. 그런데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물이 뭐야? 산산이 부서지다. 파라스. 돌판이 깨어진 거. 돌판이 깨어진 건데, 그 돌판이 깨어진 그 언약궤를 갖다가 바닥에 쫙 뿌렸네? 그게 예수님이잖아. 그걸 쫙 뿌려가지고 그걸 쫙 들고 오니까 그 틈새 사이사이에 뱀들이 쫙 올라오는 거라고. 그 고기 딱 올라오는 거. 그 개념이라고, 그게. 우리가 뱀이니까 그걸 말하는 거라. 뱀, 물고기 알을 많이 낳다. 다 같은 말을 하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죠, 뭐냐. 가로, 세로 틈 속에 잡혀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잡잖아. 바다에 던지잖아. 바다 짠물이잖아. 율법의 바다를 말하는 거라. 세상. 다 죽었다. 거기. 율법의 짠물에서 사망의 냄새잖아, 그게. 쓴물과 단물할 때. 그게 쓴물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구원을 받은 근데 거기 그 물에 잡혀가지고 올라오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았다는 되는 거예요, 살았다. 그물에 잡혀 올라오는 물고기는 살았다는 거라. 그 짠물에 있는 거는 죽었다가 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 물고기들이 사는 것은 153마리를 잡자 오른쪽에 던졌었을 때 물고기들이 그 틈새에 걸려서 올라오는 거죠. 그물의 틈새에 올라오는 물고기들이, 이 물고기들이 전부 입고 있는 옷은 뭐죠?
물고기들이 입고 있는 그물에 걸렸어. 그럼 입고 있는 옷이 뭐야? 그렇지. 이제 눈에 보입니까? 물고기가 그물로 세마포를 던지잖아. 세마포를 쫙 던지는데 바다에 율법에다 짠물에 다 죽었다잖아. 다 죽었다는데 거기에 쫙 던졌어. 그 틈새에 쫙 물고기들이 올려오네. 이 물고기들이 전부 입고 있는 옷은 그물옷이잖아. 여러분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거 한번 보라니까. 그물옷을 쫙 입혀가지고 물고기 쫙 올라오잖아. 그게 세마포라고. 그 이야기 하는 거라. 하나님 말씀이 깊다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도대체. 뭐 구독자도 109명밖에 없는데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깊이 보여주시는지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뭐 보는 것도 도대체 몇 명 본다고. 그물의 틈새에 걸려서 올라오는 이 물고기들은 전부 세마포를 입고 있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걸려서 올라오는 거에 보면은 그물이 물고기가 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물이 확 던져져서 잡아 올라오는 거라. 하나님 은혜라 하는 거라. 이게 이 물고기들이 전부 입고 있는 옷은 세마포 그물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거라. 이게 그물이 가로 세로 틈새 속에 물고기가 걸리고 있는 모습은 뱀들이 바위 틈새에 숨는 것, 구멍에 숨는 것과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뱀들이 꼬리를 의지해서 가듯이 물고기 역시 꼬리를 의지해서 갑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물고기 지느러미와 새는 날개와 같은 개념인데 이 짠물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율법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 순간은 낚시나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세마포를 던지라 이 말이에요. 오른편에다가. 왜 오른편에 던져?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잖아. 오른편에 던졌을 때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전부 세마포를 잃고 쫙 올라온다고. 그것은 이제 물속에서 하는 호흡을 끊어버리고 물 밖에서 새로운 호흡을 하는 거. 탯줄을 그 배로 호흡하는 걸 끊고 나서 코로 호흡을 하는 거.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 이제 아시겠죠? 신에 던지는 거, 시내산에서 물고기를 그물을 어떻게 해요? 그물을 오른편에 왜 던지라 해요? 그냥 살짝 내라라 해도 되지. 시내산에서 뭘 던졌어요? 시내산에서 돌을 던졌잖아.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라. 이제 아시겠죠? 그물을 던지고 시내산에서 돌을 던지고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는 거 그 개념이라니까.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잖아. 골리앗을 잡아내는 거라 그물로.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 자, 산산이 조각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을 던지죠. 돌을 던지는데 이것이 산산이 조각나서 전부 죽죠. 이 율법의 그물에 다 잡히는 거 전부 죽었다 이 개념이라니까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을 확 던지잖아. 돌을 던지는 게 이게 산산이 조각나죠. 이게 그물이라니까. 여기에 걸려서 다 죽었다라. 전부 누구 다 죽었다 이거라니까. 근데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이 던져지는 거라. 세마포. 던져지고 여기에 걸리는 그물, 오른편에 던져지는 그물들은 다 살아나오는 거라고. 이게 구약의 그물, 구약의 산, 신약의 산. 그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 전부 다. 두 개의 돌판, 선악과 생명나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이런 걸 이해 못하면 이건 정말 바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이죠. 그물옷을 입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세마포 그물옷이죠. 이것이 뱀들이 바위 틈이나 구멍에 사는 이유인 것이죠. 진짜 땅콩들은 그물로 뱀을 잡아요. 진짜 땅콩들은 살에다 그물을 쳐버린다고. 그래서 통발 같은 걸로 그물로 다 잡아내버린다고. 예. 이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것이죠. 이 물고기의 히브리어는 바로 뭐예요? 그제? 이제 물고기가 딱 올라오죠. 물고기가 세마포 옷을 입고 딱 올라오잖아, 물 밖으로. 이제 이 물고기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니까. 물속에 호흡을 끊고 새로 호흡을 치잖아. 이게 살았다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터지잖아. 물과 피가 나오는 거. 이 바다라는 이 개념이니까. 여기서 나왔을 때 여러분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 배로 하는 탯줄을 끊고 이제 코로 숨을 쉬잖아. 이게 살았다라니까. 자, 살았다 하는 건데, 자, 이게 나왔죠, 이렇게. 자, 이렇게 딱 나왔는데 물고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걸 뭐다? 이걸 뭘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 하잖아. 자유를 얻었는데 물고기 숫자 값은? 물고기 숫자 값이 뭐냐니까. 눈이잖아, 눈. 50. 지난번 이야기했잖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고기 희년이라니까. 자유잖아. 50, 희년. 그걸 말하는 거라. 물고기 올라오는 게. 아, 왜 물고기하고 보리떡을 주냐고. 뭐.
5,000명 먹을 때 물고기가 희년을 말하잖아. 50이란 숫자. 아, 저 공부를 좀 하라니까 몇 번 도대체 말을 이겼네. 물고기 희년이라고 하는 건 수도 없이 말했지 싶은데 이해가 됩니까?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물고기 이것이 바로 50년 희년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7 곱하기 7이잖아. 언약과 맹세를 가리키고 있고 이 언약과 맹세가 무지개 활 토라이고 이 토라 이야기는 전부 예수님 이야기잖아. 근데 여기서 와서 사람 간의 관계를 좋게 하는 법,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쓰레기라니까? 그게 여기 왜 나와요 도대체?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보면은 이 토라 이야기는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면 이것이 날개이고 이것이 춤추다, 이것이 다리를 절다입니다. 물고기의 숫자값이 50희년입니다. 이 물고기가 자유를 얻는 순간은 그물에 걸리는 순간인 것이죠. 이때 그물에 걸려 올라왔을 때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물속에서 배로 숨을 쉬던 것이 끊어지고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배로 숨 쉬는 것이 이제 드디어 끊어지고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코로 숨을 쉬는 거죠. 그 엉덩이한테 때리지 않아. 아, 울도록. 코로 숨을 쉬는 거. 이것이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 이거죠. 다 거의 다시 태어나다잖아. 뭐, 그럼 뱃속에 있을 때 아가 죽었습니까? 살았잖아. 그치? 배로 숨을 쉬잖아. 탯줄로. 물고기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물에 걸려야 합니다. 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고기는 전부 죽었다입니다. 이 세상은 바다인 것입니다. 물고기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깨어진 돌판, 즉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장례식 때에 입는 배옷, 이 세마포 그물옷을 던질 때에 여기에 걸려야 되는데 여기에 걸리지 않는 것은 죽었다입니다. 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물고기들은 이사야 53장 1절 한번 볼게요. 왜 안 걸리죠? 이사야 53장 1절. 미끼가 마음에 안 들겠죠. 미끼가 좋으면 물고기가 몰릴 건데. 떡밥을 주면 그 떡밥이 좋으면 물고기 오잖아. 그 떡밥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안 오겠죠. 우리의 전한 것이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정말 못생겼다. 풍채도 없고 살이 안 쪘다 이 말입니다. 풍채도 없고 살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도대체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연한 순 같고 빼짝 말랐다 이 말이에요.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은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마른 땅에 줄기 하나 나오면 빼짝 말랐잖아. 나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저 못생긴 거 진짜 오늘 밤마다 없다 치아라.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 그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성화 그림 다 엉터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사람들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역시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나사렛이란 그 시골 동네를 자체를 무시했는 것이죠. 야, 나사렛이라 하는 그런 시골에서 무슨 특별한 것이 태어나겠느냐. 지역을 무시했고, 야,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직업을 무시했습니다. 외모를 평가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겉모습만 보고 기독교를 평가할 때는 죽는 것입니다. 성경의 겉만 읽고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네, 똑같네 평가를 합니다. 전부 죽는 것이죠. 예수님의 외모는 초라했고 직업 역시 초라했고 동네 역시 초라했습니다. 태어난 것도 처녀에게 태어나셨고 짐승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성경의 깊은 내용을 모르고 성경의 겉만 몇 번 읽고 특별한 것을 모르겠다던 그런 성철이라는 중은 결국 불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성철이라는 중은 성경을 몇 번 읽고 별로 특별한 거 없고 깊은 내용은 불교가 더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불교를 택하고 자기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는 마귀를 찬양하고 죽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챗 GPT라 하는 인공지능이 대신 설교를 써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은 내용은 결국 쓰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절대로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교회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죽으시는 별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그 겉모습을 보고 초라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그물에 걸리질 않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초라했던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망 권세를 깨셨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셨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호두를 갖다가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호두를 갖다가.
제가 10분만 할게요. 호두를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데 성경도 아가서 6장 11절에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가서, 6장 11절 한번 볼게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호두, 우리가 깨먹는 그 호두예요. 그 호두동산을 사랑을 노래하면서 호두동산, 포도나무, 석류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호두를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호두를 까면은 안에 모양이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뇌에 좋다. 사람의 두뇌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뇌에 좋다. 이렇게 해서 그래 먹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서 호두를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성경도 아가서에서 호두를 이야기할 때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남자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남자는. 뜻은 기억하다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왜 남자는 기억하다죠? 남자의 뜻이 자카르인데, 남자가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남자의 뜻이 기억하다, 이 말이라고요. 예? 내가 옛날에 이걸 갖다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남자는 기억하다 뜻이 있을까? 남자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그건 USB, 남자는 기억장치다. 그래서 여자는 하드웨어니까 거기에 USB가 들어가면은 모니터에 나오듯이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일부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왜 남자가 기억일까? 남자가 왜 기억이, 남자의 뜻이 기억이에요. 왜? 그렇게 일리가 있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면은. 일단 성경에서 남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 여자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기억을 어디에 하죠? 예수님은? 교회에?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 여러분의 모든 기억은 어디에 해요? 손이 기억해요? 머리가 기억하잖아. 예수님은 교회 머리 되시잖아. 그 기억이라고, 남자는. 예, 자, 일단 이 정도 좀 설명하고. 자, 당연히 예수님은 남자이고, 기억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 교회의 머리인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자 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억은, 손이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머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기억은 머리가 합니다. 머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래서 기억하다 남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은 머리가 하잖아. 발이 하는 건 아니잖아. 머리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남자는 기억이라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은 머릿속에는 뭐가 있죠? 이제 여러분한테 저거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뇌가 있죠. 뇌는 두 개지만 하나죠. 두 개, 자뇌와 우뇌가 있지만 하나잖아. 자뇌는 수학적인 걸 개념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고, 우뇌는 공간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 과학자들 이야기고. 근데 얼핏 보면은 자뇌는 구약이죠. 구약이니까 당연히 율법, 자로 재듯이 작사를 내는 거고, 우뇌는 오른쪽이니까 당연히 신약이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람의 뇌는 뭐로 생겼죠? 창자처럼 생기죠. 창자. 봤잖아요, 여러분. 막창처럼, 창자처럼. 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가 질문입니다. 왜 사람의 뇌가 창자처럼 되어 있을까?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끝낼까 다음 주에 할까 지금 생각하거든요. 왜 창자처럼 되어 있을까요? 사람의 뇌가 에? 연결이 아니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게 주름 잡힌 뇌가 기억을 더 좋게 하고, 그건 과학자들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사과처럼 만드셔도 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 창자처럼 사람이 뇌가 그렇게 되어 있을까가 질문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5분 더 할까요? 안 그러면 끝내고 다음 주 할까요? 진주 다음 주 할까? 다음 주 궁금한 거 해줄까 그러면은? 그래. 그래. 그럼 다음 주 별로 안 궁금한 모양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뇌가 왜 창자처럼 그렇게 생겼을까? 이걸 알면 여러분 기절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이 여기 녹아져 있는데, 저도 이거를 알고 히브리어 사전을 몇 번이나 찾아보고 했을 때 옛날에는 제가 이걸 못 풀었어요. 정말 내가 이거를 왜,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왜 호두하고
사람이 뇌하고 사람이 뇌가 창자처럼 되지. 그리고 창자는 왜 그렇게 길까? 이게 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 잘 몰랐었는데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는 지금 여기서 5분 만에 설명하기에는 조금 더 좀 성경을 좀 찾으면서 가르쳐 줄게요. 다음 주에 그럼 이걸 다 가르쳐 줄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여러분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질문해서 이걸 가르쳐 줄 테니까. 예, 시편 75편입니다.